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이 이야기의 그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복음을 듣고 나누다가 저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루 종일 그 들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먹을 것이 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빈 바구니만 가득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혹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씩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었던 것은요, 그 소년이 예수님께 드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소년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까요? 보리떡 6개, 물고기 10마리 이럴 수 있는데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가 딱 그거 넣으면 꽉 차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의 바구니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분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 바구니가 비어 있을 때 이 소년의 바구니에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빈들에 모두의 바구니가 다 비어 있는 그 시간, 심지어는 제자들의 바구니마저 비어 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처음엔 제자들이 이거 점점 밤은 깊어가고 점점 먹을 건 다 떨어지고 아마 제자들의 바구니에도 먹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에게도 접대해드리고 자기들도 먹으면서 계속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것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도 바구니가 다 떨어졌는데 저 사람들도 빈 바구니밖에 없을 텐데 어떡하나? 그럼 주님께 말씀드려서 저녁도 다 됐으니 근처 마을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들 배들을 고프고 또 지금 바구니도 다 비어 있고 이제는 방법은 저 가까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제자들의 바구니도 다 비어 있는데 어떻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는 이 바구니, 제자들의 바구니라도 좀 꽉 채워 있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예수님 저희가 뭐 5천 명까지 못 먹여도 어떻게 한 1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바구니도 다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소년의 그 작은 바구니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5천 명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빈손 인생일 때가 있어요. 요즘 트로트 가요 중에서도 빈손 인생 부른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인생에 내 바구니도 비어있는 인생, 나 하나도 채울 수 없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얼토당토않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5천 명에게 먹일 것을 네가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바구니가 비어있을 때라도, 우리 인생이 빈손 같은 인생일 때라도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능력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바구니가 비어 있어도 나의 은혜는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 내 바구니도 비어 있는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 소년, 오죽하면 저희 바구니가 비었으니까 이 소년의 바구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이라도 좀 드시라고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5천 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너희 바구니가 비어 있어도 나의 은혜는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빈손일 때가 있어요. 빈 바구니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일, 주님을 섬기는 기쁨, 이런 걸 돌볼 겨를도 없을 만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비어 있고 팍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한순간일지라도 빈 바구니와 같을 때에도 우리 제자들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은 큰 것입니다.
저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 자신들의 바구니도 비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우리의 바구니가 비어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크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 바구니일 때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구니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5,000명에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이 또 여인까지 하면 최소한 7,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이려면은 1인당 몇 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500명 이상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 12 제자들이 다들 모여서, 아니 어떻게 이 5,000명을 우리들어 먹이라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각자 500명씩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야? 어디 가서 500명분을 해결을 해?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제자들의 바구니도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소년의 그 바구니를 가져와서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바구니가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바구니가 가득 채워져 있든 비어져 있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빈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좀 바구니에 좀 가득 채워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건강도 하고 시간도 많고 지혜와 명철도 막 젊어서 잘 돌아가고 이럴 때 나를 다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병들었을 때 주님 부르시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실패해서 잘 안 될 때 부르시고요. 내 삶에 여유가 없을 때 주님 부르시고, 내 마음이 곤고하고 지치고 괴로울 때 주님이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저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졌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그의 바구니는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돈도 가득 차 있었고 열정도 가득 차 있었고 사회적인 인맥이나 능력도 가득 차 있었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잘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광야에 이 이드로라는 이 양치기의 목자의 그 밑에서 사위가 되고 또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 돼서 그냥 근근하게 양 키워서 먹고 사는 초라한 목동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뭐라 그랬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 모세 그 말 속에는 좀 서운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주님, 잘 나갈 때 좀 불러주시지. 내 인생 이럴 때 왜 날 부르십니까? 그런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에서 잘 나갈 때 불러줬으면 저도 이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을 텐데, 그때는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는 내가 도망자가 돼서 이 고생하고 있을 때 이제 와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볼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쩌습니까? 좀 가서 고기 좀 잔뜩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1년치 먹을 식량 다 해결할 때 그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헛탕친 그날, 빈배 끌고 온 그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들으면 옆에 사람이 웃을 거예요. 고기도 못 잡는 사람한테 무슨 사람을 잡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도 못 잡는 어부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 제대로 낚을까 싶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 바구니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늙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베드로는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빈 바구니와 같은 인생을 보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배를 버리고 낚시 도구를 버리고 바로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바구니가 비어 있어도 주님이 5,000명 먹이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바구니 가지고는 5,000명 못 채웁니다. 아무리 베드로의 바구니가 커도, 아니 12 제자들이 그날따라 맘먹고,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저 깊은 들녘에 가시면은 며칠간 어디 가서 식량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작심하고 잔뜩 큰 배낭 지고 가자고 해도 5,000명 못 먹여요.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바구니를. 그래 주님의 은혜가 그 바구니에 채워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빈 바구니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만 가능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지치게 만드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시편 80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왜 크게 열라고 했을까요? 네 입 가지고는 내 은혜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내 바구니보다 더 큰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하고 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대감이에요. 어쩌면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적이 또 다른 성경에는 칠병이어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날도 그날따라 바구니가 다 텅텅 빈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바구니가 다 비었네. 여기 혹시 또 보리떡 5개 뭐 먹을 거 있는 사람, 한번 도시락 바구니에 먹을 거 좀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시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제가 저기 저 빵 7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거라도 예수님 드리면 안 될까요? 잘 가져오셨어. 가져가서 주님께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빛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나. 그 바구니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봤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 오병이회 때는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그 빈 바구니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임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두 번째 내 인생의 빈 바구니의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채워주시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또 바구니가 비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한때 여러분들의 바구니가 비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되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가득해서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줘서 내 삶 가운데 풍족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설령 여러분들의 바구니가 비어 있더라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채워진 바구니가 또 안 채워질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채우셨는데 왜 또 안 채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앞에 늘 크게 입을 벌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담기 우리의 바구니는 언제나 작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구니가 비면 빌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어디로 나올까요?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보면 그 사모함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빈바구니일 때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은 바로 믿음의 용기는 내 능력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량은 너무 적은 것이죠. 물론 한 3, 4인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보리떡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도 그래도 보리떡 5개면은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그 영화나 이런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굽는 빵을 보니까 그렇게 작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피자 스몰 사이즈는 돼요. 그러면 5개면은 거기다 물고기도 뭐 아주 작지는 않으니까 물고기 한 2마리면 한 3, 4인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면 제자들도 조금은 얻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해결해야 될 분량은 12인분이 아니라 5,000명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아이고 그 누구 구해 못 치겠냐? 니들끼리 먹고 말아라. 어쩔 수 없다 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 움츠러든 마음으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끼리 먹으면 충분한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끼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소년이 아이고 저기 베드로님 여기 제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뭐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이랑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래 이거 어떻게 5,000명은 못 먹겠고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예수님 좀 드시고 우리가 한 조각씩 먹으면 그래도 끼니는 때우지 않겠냐. 그러니 사람들 좀 쉬라고 해놓고 예수님 모시고 저 바위 뒤에 가서 우리끼리 살짝 먹고 오자.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했어요? 주님 5,000명을 먹이기엔 게 너무 작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요, 우리의 작은 용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 삶 가운데 책임져야 될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괴로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이 베드로 같은 마음일 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큰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 물맷돌을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미사일같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람한 여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온 엘리야를 접대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한 움큼의 그 밀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대기근 속에서도 그 가정에는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결단과 용기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불만을 갖냐면 아니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제가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바구니에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내 바구니의 크기도 아니고 내 바구니 안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아닙니다.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채우실 은혜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에 있는 이 모습, 내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는지를 깨닫는 게 바로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처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면은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요나처럼 어우짱 내면은요 고난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그리스도인은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예. 잘 나갈 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막 이러다가 또 못 나가면 또 하나님 은혜를 안 준다고 원망하고,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 잘 나갈 땐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울 때는요 내 부족함 속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면 또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성경을 잘 읽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를 주님은 축복하셔서 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예, 좀 박치라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신감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있는 내 모습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삶의 분량에 비하면 이건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그들처럼 눈 감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적당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면 이거 가지고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면 내 모습 이거 가지고는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것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것. 그 연약함이 연약함대로 그냥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듯이 내 작고 초라한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으로 보면 참 초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 그것을 5,000명을 먹이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나가야죠. 만약에 그 소년이 아이고 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베드로한테 가서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5,000명은 그냥 너 혼자나 가서 먹고 이따 좀 나오면은 이따 내 주머니에다 좀 몇 개 넣어줘라.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께 말씀도 드리지 마. 그냥 없다고 하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다 쫄쫄 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너무 작지만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하면은 그걸 또 주님 앞에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더 자기를 감추는 걸 봐요. 찬양을 못하더라도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길 원하시는 분은 찬양대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요리를 못하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주방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작아서 이거 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돕고 이러기엔 너무 초라해서 참이 뭐 돕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포의 최일도 목사님 잘 아시죠? 저도 그분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그 밥벌을 한 계기가 뭐냐면, 우연히 청량리 이 앞에 광장을 가는데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굶어서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마치 주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가진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오병이어 때처럼. 근데 자기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등산 갈 때 썼던 버너가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집에 있는 라면 하나 가지고 버너 가지고 물 하나 가지고 가서 그 할아버지 라면 끓여드렸대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께 오병이어 떡 가지고 오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5,000명 먹이라고 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먹고 힘을 내더래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라면을 끓여주고, 또 라면만 가지고는 좀 진료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쌀을 좀 사가지고 밥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다른 노숙인들도 나도 좀 먹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막 고민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하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또 밥을 하려고 보니까 겨울이 되면 춥더래요. 그래서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 먹였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밥 먹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식당이 작아서 안 되더라고요. 막 식당이 커졌대요.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이 좋은 일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막 후원자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밥만 먹고는 안 되고 병도 문제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 병원도 세웠어. 그 출발점이 뭐예요? 라면 한 그릇. 버너에 끓인 라면 하나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님 내 인생 가운데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안 주십니까?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한테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 그것 안내에 내가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속에 내 은혜가 임해야만 네가 정말 너희가 살고 싶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맨날 감추고, 그리고 주님 왜 내 인생은 왜 놀라운 은혜를 주지 않냐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올 것이 너무나 없는 초라한 때, 환경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고 또 내 상황도 좀 그렇고, 그 초라할 때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가 더 용기가 나는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주님이 5,000명이 아니라 한 50명 먹이라고 했으면 용기가 났을 텐데, 5,000명 먹이라고 하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어떻게 용기가 나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못 담는 작고 초라한 바구니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5,000명의 은혜를 채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 육신, 내 삶, 내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보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로, 빈 바구니일 때도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빈 바구니는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빈 바구니는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같이 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우러르다는 말이 시선을 하늘로 고정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축복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사인 보내는 것 같아요. 시선을 고정해 사인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배송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송의 원조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새벽 배송이 나와요. 뭘까요? 만나가 새벽 배송입니다. 당일 배송은요, 메추라기. 그날 밤에
저녁까지 당일 배송해줘요. 성경이 바로 이 배송, 택배의 원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시선을 하늘로 고정해요. 주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두고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빨리 은혜를 배송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늘의 은혜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보리떡 5개를 둘로 쪼갰더니 보리떡 10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10개를 또 둘로 쪼갰더니 20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바구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밖에 2마리밖에 담을 수 없는 이 작은 바구니는 우리의 작은 인생을 채울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가 언제 채워졌어요? 5,000명의 배를 채운 다음에 채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이 바구니, 이 12바구니는 분명히 제자들의 바구니일 거예요. 이 12바구니는 5,000명의 배를 채운 다음에 채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합리성에 매몰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의 비합리성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합리적으로 생각해. 뭐예요? 바구니만큼 채워지는 게 은혜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바구니를 채워주실 때 바구니를 먼저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다음에 바구니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분량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바구니 분량이 아니에요. 5,000명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빈 바구니를 통해서 5,000명이 가득 채워지게 한 다음에 그 바구니를 채워주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니에미야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니. 주님께서 크신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 버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조난당하거나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긍휼이 임한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새벽 배송을 통해서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도록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들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40년 동안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 마지막에는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큰 긍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광야에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전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광야에서 낙오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생명이 다해서 저희 죽은 애굽의 세대들은 있었지만 중간에 길 잃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했을 때 불뱀에 물리 죽은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긍휼이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광야에서 또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아침마다 그 만나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을 굶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런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그런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그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소유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바구니가 비어있다고 생각될수록, 우리의 바구니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서야 돼요. 아마 주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을 거예요. 주님, 아버지, 여기 5천 명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았다. 그걸 나누어 주거라. 내가 책임질게.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보리떡 5개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아마 보리떡 한 5천 개는 됐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왜 시선을 고정해야 될까요? 특별히 어떨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너무 초라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우러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땅을 두리번거려봐도 답이 안 나와요. 5천 명을 먹일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의 영광, 그 5천 명을 먹이려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바구니가 비어 있다고 해서 그 빈 바구니를 바라고 실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12바구니가 가득 찬 걸 본 뒤로 그 뒤에도 자신들의 바구니가 빌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그 사도의 시대 때도 그 바구니가 비어있을 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근심 어린 눈으로 그 빈 바구니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이 오병의 기적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고 예수님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빈 바구니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의 은혜는 다시 채워졌고 사도들은 그 은혜가 풍성한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인 5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하나만 간신히 건사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5천 명의 인생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5천 명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들의 인생마저도 책임지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내 인생 가지고 주님, 5천 명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 명을 배불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이든 그들의 영혼이든 그들의 삶이든 내가 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먼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욕심 가지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바구니가 늘 그 5천 명 이상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계속 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